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기가 50일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그 사순절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죠. 사순절기가 되면 그 40일 동안 어떤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금식하면서 그 사순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절기가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부활절하면 부활절 하루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기가 50일까지 지속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이 3월 31일 오늘이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5월 19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이 바로 부활절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벌써 내일만 되면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게 되고 또 부활에 대한 찬양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잘 부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실상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죽음이 없는 다시 살아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고 살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인데 여러분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과 부활은 1부와 2부로 구성된 한 편의 드라마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아마 이 부활을 받아들이는데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다 다룬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짚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신앙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서 있어야 우리가 바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에 우리가 3일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겠습니까? 레위기 23장을 우리가 보통 절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레위기 23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7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들이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스케줄도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이 절기에 맞춰져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7대 절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것이 여호와의 7대 절기입니다. 7가지 절기는 기가 막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심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7대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구약이 그림자라고 하면 신약은 실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게 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고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 중에 앞에 나오는 3가지 절기, 유월절과 또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관련된 절기가 바로 이 3절기인데 그중에서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오늘은 초실절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교 절기 중에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때 성전에서 첫 열매를 바쳤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초실, 처음 열매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된 것이죠. 근데 초실절에 바치는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보리를 바치게 되는데 이 보리가 어디서 온 보리인가 하면 바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서 온 그런 보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벚꽃이 필 시기가 되었죠. 봄 날씨가 조금 추워서 벚꽃이 조금 늦게 개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벚꽃이 어디서부터 먼저 펴서 어떻게 될까요? 남쪽에 이제 진주부터 이제 펴가지고 어떻게 되죠? 점점 올라와서 서울까지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이 조금 따뜻하기 때문에 남쪽부터 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이 추실절에 드려지는 이 보리는 어디서부터 이렇게 먼저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가 하면 갈릴리 북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따지면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 있는 그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에서 초실절에 열매로 바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왜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서 바로 먼저 보리가 추수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지질을 알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땅이 무엇으로 되어진 그런 지질인가 하면 현무암으로 되어진 그런 지질입니다. 현무암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색이 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색이 검 뭐가 좋죠?
열 전도율이 좋게 되겠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먼저 보리가 추수되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게네사렛 평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 뒤에 바로 보리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추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 전혀 보리가 수확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저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평화에 있는 그런 보리가 수확되고 그 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보리 수확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을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초실절은 당시에 일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그 토요일 다음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 주일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실절이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에 거행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절기를 지키면서도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또 왜 일요일에 이런 절기를 지키는지 모른 채 매년 초실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그 초실절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평화의 첫 열매, 보리 수확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순차적으로 보리 수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첫 열매를 시작으로 장차 이루어질 그런 추수, 완전한 추수, 그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요일, 즉 주일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 주님의 날을 그렇게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땅에서 죽고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나사로도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는데 이 땅에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부활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이적을 통한 부활이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부활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다음에 부활에 해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부활이 믿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그럼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려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를 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재림의 시간에 이미 죽었던 사람 그리고 살아있던 모두가 함께 다 재결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1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다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죽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건가요? 네. 정확히 말하면 다 천국에 나중에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머무는 장소가 다릅니다. 장차 우리의 목적지도 다르는 것처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머무는 곳도 다르다는 것이죠. 먼저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에 머물게 될까요? 바로 낙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그 낙원에 믿는 사람들이 머물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게 됩니까? 천국,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에 머물게 될까요? 바로 음부 하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하데스에 머물던, 음부에 머물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게헨나, 지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나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계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부활절 계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될 텐데 계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유정란이라고 하는 계란이 있고 무정란이라고 하는 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계란이 여러분 차이가 있을까요? 겉모습으로 보면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정란을 어미닭이 품고 2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무정란을 어미닭이 만약 품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21일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계란이 썩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품기 시작하면 그것이 완전히 나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한 마리의 병아리가 되고 하나는 썩어버리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음부 하데스에 머물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게헨나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믿는 우리는 낙원 파라데이소스에 머물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바실레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 왜 부활신앙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통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기록을 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뭐가 중요한 단어일까요? 세 번역으로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 2절 사이에 4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신다면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첫째로 그리스도께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사흘날에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것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던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주님의 죽음만을 믿으면 여러분, 그것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죽음은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은 제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죽음만 믿고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 믿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부활도 온전히 믿어지는 것이고, 또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도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을 놓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여기 어떤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가 하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중요한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쓰레기 같다, 휴지 조각 같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늘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저께까지 늦게 전도용품을 준비하고 아마 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전도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전도한다면 그 전도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 신앙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뭐가 됩니까?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결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도 능력도 배운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부활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 낯익은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참 거북한 말씀이기도 하고 참 믿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거북하게 느껴질까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말씀의 성경적인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원리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아주 쉽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풀려면 두 가지 문제만 풀면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되면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했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는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죠?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첫 1단계의 분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할까요? 여기 있는 분들 다 100년 뒤에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 영과 혼과 또 육신이 서서히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영혼이 떠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2단계의 분리입니다. 3단계의 분리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죽으면 우리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땅에 묻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화장을 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3단계의 분리를 통해서 죽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꽃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산을 가거나 혹은 들에 가보면 이쁜 여러분 들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답다고 여러분 그 꽃을 잘라다가 화병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분위기도 달라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 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 비틀어져서 완전히 죽어버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분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분리된 우리 인간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공부 좀 했다고 여러분 꼬대나게 사는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죄로 말미암아 3단계 분리가 이르는 죽음의 문턱에 들어선 우리를 바로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도 3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게 되는데, 첫 번째 분리가 뭐였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 것, 그것이 첫 번째 분리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고 부르죠.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분리는 무엇이죠? 바로 영과 연이 떠나가는 것인데,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리의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같은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때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롭게 살아가는 영화의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단계의 분리는 이 3단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뜻을 한번 되풀이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는다고 죽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영생의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하면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끈이 회복되게 되었고,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시면서 우리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칭의, 세 번째 단계 영화, 그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계 성화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과 동행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영원한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죠. 사실 여러분, 제한적인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루살이가 어떻게 메뚜기의 삶을 이해할 수 있고, 메뚜기가 어떻게 개구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다시 오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동안 믿어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고, 이제 주님의 증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성령과 함께 그 모든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너는 무엇하다 내게 왔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대답할 정도의 말 한마디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잘못 사셨다면 괜찮습니다. 어차피 다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든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셔서 내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